하나님 말씀 나홈스 1장입니다. 나홈스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니네에 대한 중앙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라. 읽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홈스 1장 15절 말씀에 있는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통행하지 않는다. 악인이 진멸되었다. 악인이 진멸될 현재 상황에 또 그러고 성경이 기록되어진 시대나 지금이나 예수님 오셨을 때나 악인이 진멸되지는 않았습니다. 악인이 진멸되지는 않는 거예요. 언제 악인이 진멸되느냐? 사람들이 이 육신의 몸을 입지 않는, 다시 말하면 산 사람이 아닌, 이 땅에 생명이 코로 숨을 쉬는 것이 아닌 또 하나의 과정이 있는, 우리가 우리 몸의 이 존재에 대한, 우리의 존재에 대한 또 하나의 과정이 되는 코로 숨쉬지 않는 상황에 천국과 지옥으로 구분되어진다 할 때 천국에서만이 악인이 진멸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악인이 진멸될 수가 없어요. 또 악인이 진멸된다라면은 지옥에도 악인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전체가 악인이기 때문에, 전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악인이라 구분되어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거기도. 그거는 거기에서 모여있는 사람 자체가 딱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으로 분리되면은 그때는 악인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천국은 악인이 있을 리가 없는 거고, 또 지옥도 악인이라 분리해질 어떤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 상태라는 거예요. 악인이 진멸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글을 읽고 성경을 읽는다 하는 이 과정 속에서는 악인은 늘 존재한다. 그런데 악인이 진멸되었다는 것은 묵시적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거죠. 악인이 진멸된 상태는 빛 외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빛과 빛 안에서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않는다. 즉 빛 가운데서는 악인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 밖에, 빛과 어두움에 구분되어질 때 어두움이라고 하는 환경이 바로 악인이 통행하는 곳이고, 빛은 악인이 통행하지 못하는 곳이다. 이 빛을 불이라고 하는, 우리가 또 하나의 어둠을 밝히는 인간들이 만드는 하나의 빛, 그걸 불이라고 해요. 이런 불과 빛을 연결하면서 개인을 깨달아가면서 개인의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나의 빛되는 행동으로 또 불되는 행동으로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이런 내용들이 바로 깨달음이다. 이것을 우리는 우리 민족은 오래전부터 홍익인간이라는 이 언어 속에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인간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모토였다. 근데 그걸 잃어버렸다는 거지. 오래전에 어디서부터 잃어졌는지 그것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마치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고린도전서 13장에 아니에요. 어디서 잃었는지, 예수님 말씀처럼 어디서 잃었는지를 모르는 우리의 형편이다. 이 빛에 대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야 9장 7절, 9장 5절 말씀, 이사야 9장 5절인가? 9장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가 빛이 비추도다. 이 빛에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옳아지면서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4장은 예수님께서 사탄에 의해서 시험 당하는 내용이 오는 거예요. 이 빛하고 이제 관계가 되잖아요. 그 사탄 자체를, 정체를 드러내는, 그 상황이 이제 빛을 통해서 비춰져서 사탄의 정체를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악인이 진멸되는 거란 말이에요. 악인이. 정체를, 사탄의 정체가 인간에게 나타난다는 것 자체는 바로 그게 진멸되는 거예요. 사탄은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인간을 괴롭히는데 사탄의 정체를 드러냈다. 악인이 진멸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둠에 거하는 이사야 9장 2절에 있는 말씀 자체가 마태복음 4장에 인용되어질 때 바로 사탄의 정체를 드러내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스불론과 여러 지역에 다니던 데가볼린가 이 갈릴리 지역에 이방 땅에 복음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기록이 먼저 되는 거예요. 이방 땅에 빛이 비쳤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으로 가지 아니하고 유대 땅으로 가지 않고 시험 받으시고 이방 땅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것이 기이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기이하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에 안 가고 이방 땅에 갔을까? 자기들도 이방 땅에 가는 그곳에 가서. 그래서 이사야 9장 2절 말씀을 인용하고 그 9장 마태복음 4장 15절에 그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마태복음 16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17절에 15절 16절에 이 내용을 이사야 9장 2절 말씀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17절에 가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된다. 그리고 이런 어떤 예수님의 전도의 어떤 시작,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이 내용을 누가복음의 4장 18절에는 18절 나타난 내용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합니다. 라는 말씀이 이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주의 은혜에 가는 것은 19절이죠. 누가복음 4장 19절. 주의 은혜를 선포한다. 바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이 내용과 그 앞에 있는, 어두움을 비추는 빛이 이방 땅에 비쳤다. 그래서 흑암에 가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는 것으로 누가복음에는 같이 한 곳에다가 4장 18절, 19절에 같이 연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따로 된 사건처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는 것과 이방 땅에 예수님이 다닌 그 복음을 전하던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을 누가복음에는 한 절에다가 18절, 19절에 같이 포함하는 내용이 나온단 말이죠. 여기에서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 누가복음의 이 내용이 주의 은혜의 해라라는 거예요. 주의 은혜의 해. 은혜의 해. 여기서 해라는 이 표현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영어에는 영어 성경에는 NIV나 KJV나 전부 다 이어라고 해요. 해, 년, 이런 몇 년 할 때 그 년으로 해라 표현을 번역했어요. 이게 영어 번역이 옳으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영어 성경이 우리 한글 성경보다 성경으로 나타나는, 문자로 나타나는 것은 빠르지만은 언어에 대한 이 성경의 본래적인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데는요, 우리 한글이 흔하게 강력해요. 즉, 의의가 바를 수가 있다는 거죠. 본래적인 내용에 의의가 바를 수가 있다. 이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무조건 영어 성경이라고 무조건 다 바른 뜻으로 인용했다. 영어 성경은 우리 한글보다 후대예요, 후대. 언어 자체는 후대란 말이에요. 영어 언어라는 것 자체는 훨씬 한글 언어보다도 후대에 있는 거예요. 언어 자체가 어쩌보면은 형성되어진 내용이 좀 자연적이지 않고 이렇게 억지적으로 맞춰지는 내용이 한글보다 영어가 더 심한 거예요. 한글은 해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보면서 해, 달, 별, 구름, 하늘 이거는요 자세히 보면 전부 다 천체에 대한 내용인데 천체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우리가 아는 상형 문자인 중국의 문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의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고 세분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중국에는 어쨌든 이런 걸 전부 다 상형 문자로 하지 않으면 중국은 통용하지 않는데 우리는 우리말에 하늘, 별, 달, 구름, 비 이런 내용 안개만 하더라도 안개라는 말만 들어도 이게요 상형 문자예요. 그런데 상형 문자가 아닌 순수한 우리말이 이런 전체에 대한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빛, 구름, 해, 달, 별. 도대체 이런 풍부한 의들이 우리 민족의 자그마한 땅덩어리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했다. 이거를 생각하면 엉터리지. 이렇게 본다는 것은 엉터리지. 우리 민족이 창안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상형 문자를 해석할 적에 해, 년이다, 빛, 광이다, 비, 우다 이렇게 상형 문자를 하나의 우리말로 연결하면서 상형 문자를 습득하는 이런 구조가 우리 언어에 의의가 있다는 의의가. 말랐다, 마르다, 건너다 이런 언어들이 있으니까 중국의 상형 문자를 우리와 비교해서 우리가 천자문같이 하늘, 천, 따지, 땅 같은 거 하늘이 있고 땅이 있다, 비, 우 이렇게 연결하는 단어가 우리 언어가 있으니까 상형 문자를 우리하고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를 분명히 우리는 상형 문자를 중국의 상형 문자를 쓰는 이조시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대왕이 임금이 이 차이 아무리 갖다가 상형 문자가 풍부해도 우리나라 언어로 쓰고 있는 일반 사람들이 쓰고 있는 문중에 있는 이 단어들이 상형 문자로는 도무지 표현되지 않는 그 문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서 백성들이 쓰기가 어렵다. 이렇게 되어서 훈민정음이라는 한글이 나오는 거예요. 백성들이 쓸 수 있는 훈민정음 소리를 나타내겠다. 그래서 나온 게 한글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남아있는 한글의 풍부한 의는 어디서 왔느냐? 중국이 아니라는 건 분명하잖아요. 그럼 중국이 아니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지금 이게 나홈서 1장 15절에 나오는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에서 인도로 연결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인도까지만 가야 되느냐? 인도를 더 벗어나야 되는 것이 바로 해와 달과 별과 빛이라고 하는 하늘의 풍부한 이 의들은, 이런 의들은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이게 바로 페르시아로 가야 되고 바벨론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바벨론에 발달된 그 문화가 바로 이 바벨론의 당시에 첨단 문화가요, 이게 첨성술이야, 첨성술. 천문학이 어느 나라보다도 중국도 못 따라올 정도로 중국은 전쟁 문화가 발달하지만은, 전쟁 문화가 중국은 자체적으로 발달하지만 이 전쟁 문화에 영향받지 않으면서 남아있는, 지금도 고려 남아있는 것이 지금 이슬람 문화라고 하는 그 바벨론 지역에 이 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 신라가 첨성대를 만들 수 있느냐? 왜 신라가 첨성대라든지 이런 어떤
천문학에 대한 이 발달된 문화가 있느냐? 이게 지금 유태인들의 하는 그 흐름, 우리 조상이지만은 제가 목사고 지금까지 성경을 유태인과 구분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태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이 흐름에 대한 우리 조상들의 흔적에 대한 이 분명한 발걸음이 인도로부터 중국 남쪽으로 해서 넘어오는 엄청난 무리들이 있었다. 이 문화가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주의 은혜에 요 언어에 빛을 나타내고자 하는 이런 표현에 영어로도 안 되고 상형문자로도 안 되고 중국어로도 안 되는 오래된 이 천문학으로 주어지는 어떤 발달된 표현들이 우리나라 언어 속에 오래전부터 이게 굉장히 깊숙하게 있다. 신라의 그 어떤 그 하는 첨성대락하는 이런 문화도 바벨론 문화하고 결코 이게 그 별개가 아니다. 그것부터 넘어오던 분명한 어떤 전달되어지는 그 어떤 흐름들이 자손들에서 연년이 이어지면서 이거 전달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어제 우리 한단곡이라고 하는 이걸 한 번 더 이야기해야 돼요. 한단곡이 이 한단곡이하고 또 한국 수메르 이스라엘 역사하고 이 두 책을 어제 내가 가져왔는데 아마 이게 같은 내용이 같은 어떤 그 계통이 아니냐 이래 봐요. 여기도 한국 수메르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이 출판사도 한뿌리라 하는 이 한뿌리라 하는 출판사고 여기는 출판사가 상생출판으로 나오는데 책 안에 들어가 보면은 마지막에 요 상생출판이라고 하는 이게 이런 요령이 있어요. 이런 게 한의 뿌리 한나라의 뿌리라 하는 한나라의 뿌리와 미래하는 이런 내용을 요래 한 거 보면은 아마 같은 그 어떤 계통 그러니까 수메르를 인용하고 내용이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 굉장히 오래됐다. 이스라엘 역사에도 영향 줄 정도로 굉장히 오래됐다. 그리고 성경을 인용하는 한 뿌리의 한국 수메르 이스라엘 역사에 성경을 인용하는 방법이 마치 그 상형 문자 중국의 고문서를 인용하듯이 그냥 덤성덤성 있는 자료만 그냥 쏙쏙쏙 빼가지고 문자적인 어떤 나열을 그걸 자기들이 의도를 가지고 해석한 내용을 볼 때 같은 계통이다 이래 봅니다. 그런데 요 한단고기에서 제가 특징이 있다라고 보는 것은 어제도 말씀했지만은 다섯 가지 책 중에도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한 것은 이 한단고기에서 하느님이라고 하는 이 언어에 대한 관심을 가진다는 것과 이 한단고기가 지향하는 이 방향은 우리 민족이 한민족이 일반적인 역사 보통 역사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지 나타내려는 거예요. 연결하려는 거예요. 성경하고 굉장히 성경을 인용을 안 하는 것은 한단고기 인용을 안 하고 오히려 성경 인용하는 것은 한국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이 수메르 역사하고 연결하는 이것이 성경 인용을 많이 하는데 성경의 내용, 성경의 의미 그거를 적용하는데는요 한단고기가 오히려 더 접근이 더 성경적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표현들이 뭐 옥황상제라든지 하나님에 대한 한자 상용어에서 표현한 여러 내용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이런 내용들 그리고 하느님에 대한 호칭을 이렇게 설명하려고 연결해보는 이 시도 이런 시도로 보면은 한단고기가 훨씬 성경적이고 그리고 환단 중요한 거예요. 이 정리를 환단이라고 하는 이 내용 의미 이 안에 들어가 보면은 환이라는 것과 단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단은 내용은 제가 설명은 못 들었는데 사람을 통해서 내가 단에 대한 들었는데 환이라는 내용을 설명한 내용을 보면은 아주 이 완전히 성경
성경 내용을 그대로, 성경에 있는 의미를 그대로 막 한글적으로 설명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표시를 했다고 했는데, 그 있는 내용을 그럼 내가 아는 내용으로 이야기할 테니까, 환이란 내용을 뭐로 가냐니까 하늘의 빛, 이게 환이라는 거예요. 단은 땅의 빛이래. 땅의 빛. 땅의 광명이 단이고 하늘의 광명이 환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광명이라는 거예요. 빛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했어요. 빛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하늘과 땅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빛되어지는 이 단, 이것을 단군으로 연결하는, 단군의 단자에 바로 땅의 빛으로서 그렇게 형체를 드러낸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 형체를 드러낸 것이고, 화는 형체를 드러내지 않는 어떤 근본적인 광명이라는, 이런 내용이 환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근본적인 빛이 있어라. 또 우리 인간에게 바로 하나님 되어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는 이 성경 내용이 환단에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환단이라는 이 표현, 글자 표현, 상형 문자 되어지는 표현을 보면요, 여기 자세히 봐봐요. 환단, 그것은 잘 안 보이지만 내가 글자, 환단에 환자도 그렇고 단자도 그렇고 나무목이 있어요. 나무목 변에 글을 기록해놨어요. 이게 뭐냐니까 창세기 2장에 있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럼 이 상형 문자가 언제 이렇게 구성이 되었을까? 이 부분을 지금 이 환단고기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환단고기가 그 두꺼운 책을 쓰고 있지만은 두꺼운 책을 전체적으로 상형 문자에만 의존하고 있다. 상형 문자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이 상형 문자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구성되었을까? 상형 문자는 사투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지고 개인의 어떤 사상이 사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상형 문자라. 어떻게 이런 상형 문자가 형성되었을까에 대한 내용은요, 전혀 언급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환단고기가 한계점이 있다. 이 환단고기를 뛰어넘으려면은 나홈스 1장 15절에 있는 말씀대로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바로 페르시아에서부터 인도로 해서 중국 남쪽으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에 왔는 이 과정에서 중국에서 활동하던 바로 유태인들의 성경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성경의 내용을 상형 문자 만드는 과정에서 형성되어졌다. 이 내용을 연결하지 않으면요, 연결이 안 돼요. 이 내용을 하면서 환단고기가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오면요, 이 환단고기 자료가 대단하게 성경에 굉장히 근접한 중국어의 원어 성경에 해당되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성경적인 내용이 중국에 있다 하고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이 단지 우리나라의 역사만 이렇게 부각하려고 책을 볼 것이 아니라 상형 문자가 구성된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런 의미로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